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8번째 시간인데요. 고린도전서 16장을 처음 설교할 때 제가 사도들이 생각했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일까? 사도들이 꿈꾸었던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일까에 대해서 해석을 바르게 하고, 그 다음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그 뜻을 살려서 지금 우리 상황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15절,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스테판 집사님으로 유명하죠. 스테반은 승리할 때 쓰는 면류관, 화꽃으로 만든 우승자에게 주는 승리의 관이거든요. 스테바나도 그런 뜻이에요. 승리관을 쓴 그런 승리하면서 사는 우승자 이런 뜻. 스테바나의 집 그 가정은 아가야의 첫 번째 열매. 아가야는 지금 그리스라는 나라의 지역인데요. 위쪽에 마케도냐, 아래쪽에 아가야에서 바울이 49년도에 제2차 선교여행 때 빌립보로 넘어가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50년, 51년 이때쯤에 한 1년 반, 18개월 정도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그 아가야 지역에 첫 번째로 전도된 가정인 거예요.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 지역에서 고린도에서 처음 열매 맺은 그런 가정이고,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스데바나 집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에 두 구절이 더 있습니다. 1장 16절에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이렇게 분쟁을 파당이 지어진 것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많이 세례주지 않았다 할 때 그 문맥에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누르게에게 내가 고린도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지만 굳이 세례를 내가 베풀지 않았다 하면서 스데바나의 집에는 내가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온 분이에요. 맨 처음 아가야의 첫 열매로 예수님을 영접한 스데바나 집에는 바울이 직접 세례를 베풀었었다 할 때 나오고요. 16장 17절에 보시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고린도에서 지금 에베소로 왔어요. 바울이 있는 곳으로 온 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기뻐하면서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었다 하면서 언급할 때, 이제 다음에 볼 구절인데요. 그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와서 가지고 돌아갔겠죠, 고린도로. 네, 이런 어떤 스데바나가 방문단에 소속되었다 할 때 또 이름이 한번 언급됩니다. 본문 다시 이렇게 보시면 특별히 원문으로 보면 좀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15절에 스데바나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 작정했다는 단어가 타소입니다. 타소.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할 때 순종하라가 휘포타소입니다. 타소. 그러니까 타소라는 단어의 순종은 휘포만 앞에 접두어로 붙은 거죠. 네. 근데 이 타소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배치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자신을 두는 거, 위치시키는 거. 이게 기본 의미예요. 그러니까 스데바나는 성도를 섬기는 곳에 자기 자신을 배치시킨 거예요. 성도 섬기는 곳에 자신을 딱 두고, 이것이 이제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나는 성도들을 섬겨야지 하면서 작정을 하고
섬기는 종의 자리에 자기를 배치시킨 거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휘포는 어디 아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섬기는 리더 아래쪽에 너희 자신을 탔소 배치시켜라. 이게 이제 순종, 복종이란 뜻이에요. 휘포타스 어디 아래 자기를 위치시키는 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타소 스테바나가 성도들 섬기는 것, 이 섬긴다라는 게 디아코니아예요. 그냥 서빙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식당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손님들이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물 갖다 주고 음식 날라주고 뭐 챙겨주고 이렇게 잘 서브하면서 섬기는 종들이 하는 일이죠. 네, 디아코니아. 그런 섬기는 일에 자신들을 헌신한 거예요. 성도들 섬기기로. 그러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컨대는 맨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이 가정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한 명, 두 명 전도될 때마다 지금처럼 예배당을 따로 구입하거나 건축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교회가 시작됐으니까요. 아마 스데바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스데바나가 한 명, 두 명 전도될 때마다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어놓고 성도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기를 기뻐하면서 작정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참 귀한 가정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너희는 순종하라. 그러한 리더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그들 위에 딛고 올라가서 그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 아래 너희 스스로를 위치시키면서 휘포타소 그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게 이제 사도들이 꿈꾸었던 신앙생활의 모습. 사도들이 꿈꾸었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바른 모습인 거죠.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석들이 있었어요. 스테바나 같은. 성도들 섬기기로 작정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디에다가 타소 배치시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신을 어디에다가 배치하고 위치시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스데바나처럼 성도 섬기는 자리에 성도들 섬기는 곳에 앞치마 두르고 고무장갑 끼고 성도들을 잘 섬기려고 하는 그 섬기는 곳에 자신을 배치시키고 타소하고 있는지 아니면 섬김 받는 곳에 대접받는 곳에 배치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지 작정을 한 거잖아요. 스데바나는 내가 교회에 올 때는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섬겨야겠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고 오는 네.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저는 정말 목회하다 보니까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분들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자들이다. 섬기기로 작정하는 그래서 정말 알아두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겸손하게 섬기려는 마음 눈에 보여요. 제가 25년 지나갔잖아요. 목회한 지가. 그러니까 눈에 다 보여요. 물론 제가 판단하는 게 다 옳은 건 아니죠.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느껴져요.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는지. 그런데 성도들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님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섬기기로 작정하고 섬기는 곳에 종의 자리에 자신을 타소시키셨어요. 주님은.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자기 생명까지 십자가에 타소
위치시켰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를 섬기는 자리잖아요.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신. 바울도 그렇게 사역했고요. 디모데도 그랬다고 그랬고요. 스테바나와 그와 같은 자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순종하라고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누가복음 22장 2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섬기기로 작정하고 주님은 섬기는 자의 자신을 탓소시키셨어요. 그래서 섬기기로 작정한 이 스데바나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 진짜 제자인 거죠.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나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건 세상과 정반대의 삶의 방식이죠. 세상의 임금들, 집권자들 다스리고 섬김 받으려고 하죠. 명령하고. 은인이라는 그런 칭함 받기를 원하고 칭찬 받기를 원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큰 자는 젊은 자처럼. 우리가 딱 무슨 일을 해야 되면 눈치 보죠. 내가 일어서서 주전자를 들고 나가야 되는지 누가 일어나요? 아, 내가 제일 젊구나 하고 일어나죠. 젊은 자가 되라는 것은 그렇게 섬기는 자 되라는 거잖아요. 다스리는 자도 명령하고 주관하고 입으로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땀 흘려 일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리더가 아니라 섬기는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섬기면서 더불어 함께 이끌어가는 다스리는 자.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바나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 그대로.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인가? 리더들이 이방인의 방식을 따를 것인가? 예수님의 방식을 따를 것인가에 따라서 공동체가 달라지겠죠? 가정이 달라질 것이고 교회가 달라질 것이고 사회가 나라가 달라지겠죠. 리더들이 어떤 방식을 어떤 모델을 따를 것인가? 이방인의 방식을 따를 것인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식의 방식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고린도전서 16장 15절 16절의 방식, 누가복음 22장 26절 27절의 방식을 따를 것인가? 에 따라서 그 리더가 이끌고 있는 공동체의 상황이 달라지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해서 세상으로 보내야죠. 스데바나 같이요. 다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함께 일한다. 심포니, 시너지 할 때 함께해요. 투게더. 에르곤, 일하다요. 그러니까 시네르곤, 함께 일하는 자. 교회는 함께 일하는 곳이죠. 함께 노래하고 놀고 섬김받고 대접받고 아니에요. 요즘은 일하는 것은 돈 주고 시켜요. 청소도 시키고 밥하는 것도 시키고 교회 모든 일들은 다 월급 주고 교회가 커질수록 그리고 성도들은 그냥 영적인 서비스를 받는 손님처럼 영적인 공급만 받으려고 그래요. 아니요. 교회는 함께 일하는 곳이에요. 목회자들은 또 교회 중직자들은 그냥 말로만 주관하고 명령하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일하면서
공동체를 끌어가는 자들이에요. 쉰네르곤. 수고한다가 코피아오잖아요. 제가 자주 말하는 코피아오. 진짜 코피 나도록. 그래서 수고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피곤하다고 번역된 성경 구절도 많아요.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서 쉬시는. 그럴 때 코피아오예요. 아주 녹초가 되도록 피곤할 만큼 수고하는. 그러니까 대충 일하고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건성건성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건성건성 봉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과 싸워가면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교회는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코피아오해야 돼요. 아이들 하나를 가르치더라도 바르게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은 코피아오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온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해야 그 아이들이. 오늘 우리 권사님 장례식장에서 우리 장로님하고 대화하면서 그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12명이 나왔다고. 그 목회자들이 그냥 저절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작은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와 사랑과 애정과 쏟아 부어서 수고한 거예요. 제가 그냥 여기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늘 우리 정경순 집사님 얘기하잖아요. 어머니 따라서 새벽기도 나가면 맨날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이름, 제 이름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이름 쭉 불러가면서 울어요. 한 번도 울지 않은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 이름 부르면 새벽마다 그 농사 지으면서 피곤한데도 우리 시골 모교회는 새벽 기도가 새벽 4시 반이에요. 농사 지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그때 뭐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걸어서 30분 이상씩 다 떨어져 있는 데서 걸어오는데 그 새벽에 3시 몇 분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걸어와서 그렇게 새벽마다 울었던 우리 선생님들의 그 수고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들이 만들어지겠어요? 우리 우면동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란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들. 그들을 성도들은 더불어 함께 일해야 되고 함께 수고해야 되고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휘포타쏘해야죠.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고 그렇게 이용해 먹고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참 귀하구나. 세상의 지도자들과는 다르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면서 수고해야죠. 순종해야죠. 언젠가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이 11조 하느라고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목사님 좋겠다고 우리들이 11조 한 걸로 이렇게 월급 받으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편하게 사시니까 그래서 제가 너 앞으로 11조 하지 마 그랬어요. 너 앞으로 11조 하지 마. 그리고 겸손하게 신앙생활해. 당연한 거 하면서 뭐 그렇게 생색을 내고 목회자한테 자기가 월급 주는 사람처럼 너 11조 안 해도 나 교회에서 월급 받아. 하지 말고 겸손하게 신앙생활해. 주님 앞에서 반듯한 마음으로 목회자들이 무슨 성도들의 월급 받기 위해서 주는 돈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순종이에요, 이게. 그렇게 섬기는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휘포타쏘 위에 서서 우리가 월급 주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겸손하게 휘포 아래 자신을 배치시키면서 타쏘하면서 순종하면서 교회를 함께 더불어 세워가야죠. 교회는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리더들이 이끌어야 돼요.
입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몸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예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잖아요. 다 가능하면 말은 줄여야 돼요. 생각 없이 다니라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것들은 다 있지만 그때마다 입으로 다 뱉어내면 교회는 시끄러워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가능하면 좀 판단을 유보하고 입술을 절제하면서 몸으로 함께 일하고 섬기고 수고하면서. 여러분 마무리 지어볼게요. 교회를 봉사할 때 가장 기억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 내가 우면동 교회 다닌다. 봉사한다. 라고 할 때 교회 신앙생활에서, 교회 봉사에서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고 있는 단어는 뭐예요?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떠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떠오를 수 있는데, 저는 저런 질문이 떠오를 때,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 내가 교회에서 목회하고 봉사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 저는 주일학교 때 그 단어를 뭐라고 배웠는지, 여러분, 제 거 갖고 정답은 아닌데, 여러분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2절 23절에 이런 구절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꼭 잘못된 거 아니에요. 죄 짓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가해요.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죄된 것은 가한 게 아니죠. 하지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들이 많아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게 유익하지는 않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지는 않는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이게 섬기기로 작정하는 거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덕을 세워서.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봉사할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건덕이라고 배웠어요. 건설하다 할 때 건자예요. 덕을 세우는 것.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신앙생활이 덕을 세워야 하잖아요. 나 잘난 척하고 내 자랑하고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막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기를 원하거나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덕을 세울 수 있는가? 내가 우리 교회에 덕을 세우는 사람인가? 나의 봉사가 덕을 세워야 하잖아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봉사이어야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3년에 한 번씩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정준경 목사가 우리 교회에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인간적인 정으로 하면 안 된다. 교체해야 된다, 리더를.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면,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새로운 리더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3년에 한 번씩 기회를 드리잖아요. 항상 이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막 내 생각에 도취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것.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교회에 덕이 되는 사람인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교회에 덕이 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자매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 아닌가요? 여러분의 단어하고 맞는지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봉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자기 만족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덕이 되는.
스데바나,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덕이 되죠. 교회를 세우죠.